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는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파에 다 기도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로서 생각해야 될 것은 누구에게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성경은 기도에 대해서 너무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속에 그렇게 기도가 많이 기록된 것은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 속에 기도에 대한 내용을 많이 기록하고 있는 거죠. 기도의 사람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무엇을 위하여 어떤 자세와 태도로 기도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우리는 때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그릇된 기도를 할 때가, 잘못된 기도할 때가 적지 않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산상수훈에서 기도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데, 조금은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약간은 내가 하던 행동과 같더라도 이 말씀을 그냥 받으시고 말씀대로 기도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응답도 받고 하나님 사랑도 받고 하나님께는 기쁨 올려드리는 복된 자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기도에 대한 주님의 말씀인데요, 주님은 산상수훈 세 가지 기도 내용을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첫째는 외식하는 기도, 두 번째는 은밀한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가르침에서 제일 먼저 언급하신 것은 외식하는 기도였습니다. 외식하는 기도라고 하신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외식하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시작한 너희는 기도할 때라고 얘기합니다. 이 기도할 때라는 것은 기도는 늘 해야 된다,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전제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선택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는 기도가 외식하는 기도냐 하면 여기 성경에 나와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 적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람에게 보여서 내가 누군지 알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당시 예수님이 활동하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기도를 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산에 오르셔서 이렇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그 시대에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리더들이었습니다. 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 말이 맞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어떻게 하면 미사 어구를 사용해서 좀 더 좋은, 화려하고 좋은 말, 유식하다 들을 수 있는 그런 용어가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그걸 찾으려고 애를 쓰고 그런 기도를 해왔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오늘 주님이 산에 오르셔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신 충분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당시에 교회 공동체의 본이 되고 귀감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 기도하는 그 모습이 외식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서기관 바리새인 뿐만 아니라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의식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게 문제겠습니까?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 3번 아니라 5번, 10번 하면 더 좋죠. 그런데 이렇게 3번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종교 지도자들이 거의 다 이 3번 기도하는 일에 동참했어야만 합니다. 안 했으면, 안 하면 질타를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또 책망을 듣습니다. 그런 그들의 기도 습관이 종교 관습까지 가는, 그러니까 반드시 그래야 된다라는 가치를 형성하는, 3번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관습적으로 인정하게 만드는 데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일하던 것도 멈추고 기도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은 물론이요, 그들은 2 손을 들고 몸이나 머리를 흔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게 문제입니까? 아닙니까? 전혀 문제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게 왜 문제겠습니까? 무릎 꿇는 게 왜 문제겠습니까? 그리고 3번 기도할 때 손을 들고 고개를 흔들면서 기도하는 것이 왜 문제겠습니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모두 일을 멈추고 밖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왜 밖으로 나왔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내가 이렇게 하루에 3번 기도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려고 그들은 밖으로 뛰쳐나왔고, 오늘 말씀대로 그들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지금으로 말하면 사거리,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니까 그곳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하나님은 형식에 그쳤고 그냥 스쳐가는 인물이고, 진짜는 자기가 기도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 보여주는 것이 본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거죠. 그런 행위로 인해서 그들은 새로운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높은 자리, 그리고 다른 사람이 존경할 자리를 원했고 차지했고, 우월감이나 교만함에 빠져서 살았던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교만함이 하늘을 찌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걸핏하면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심판하기에 바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들같이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불쌍히 여겨 달라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위선이었어요. 유대인들의 기도는 철저하게 연출된 기도. 유대인들의 그런 기도는 연기와 같은 기도. 진짜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기 위한 목적을 가진 기도를 했던 겁니다. 주님이 그걸 다 아셨던 거죠. 예수님은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이
모두가 다 3번씩 밖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럴 때도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다라면 이런 말씀 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의 기도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이었고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고 자기를 나타내고 드러내며 인정받으려고 하는, 여기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분이 없겠지만 자기가 뭘 하면요 그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그거 인정 안 해주면요 삐져요, 골래요. 그리고 자기 입으로 막 얘기하기 시작해요. 이거 안 알아준다고, 이걸 몰라준다고. 내가 누군데 이걸 몰라주고 안 알아주냐. 여러분, 이건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인정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헌신하는 게 아니잖아요. 봉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내려놓고 섬기고 봉사하고 도와주고 사랑하고 배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은밀한 기도, 이 기도는 외식하는 기도하고는 전혀 다른,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그들이 기도하는 기도가 정말로 하나님과 주님의 마음에 쏙 들었다면 계속 그 기도를 하라고 가르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를 중단해라, 그만해라, 나하고 상관없어, 내가 안 받을 거야, 그만하고 이제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하는 기도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누구 눈치 볼 거 없어요. 저 사람이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좋아하고 이렇게 기도하면 싫어할 거야,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봉사하면 시기할 거야,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이런 얘기 할 거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자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히 기도하라. 나만의 시간, 나와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해 달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시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 눈치 보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활동한다면 하나님이 전혀 좋아하실 리가 없죠.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가 정말로 지금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돼, 그래야 되는 거야, 그래야 하나님 받으시는 거야, 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이 의미는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마라, 네 이름 내려고 하지 마라, 자고한 상태를 내려놔라.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간청해라, 오직 그래야 된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골방에 들어가면, 그렇잖아요, 보는 사람 없잖아요, 알아줄 사람 없잖아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그 관계를 형성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무슨 말씀인지 알죠? 여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많이 들었던 얘기가 있어요. 중언부언. 중언부언하는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중언부언은 어떤 걸 하는 거냐면 주문, 주술을 외우듯이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의미도 없이 특별함도 없이 그냥 그렇게 주술 암송하듯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제는
이렇습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같이, 이방인들이 그랬거든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닮았어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을 본받았습니다. 이방인들은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길 때 주술을 외웠습니다. 주문을 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유대인들도 따라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같이 너희가 그러면 안 돼. 그들은 그들이 하는 주술이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그거는 중언부언하는 기도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요.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은 사람들이 못 알아들었을 때 하는 행위입니다. 주문을 외우듯이 그렇게 반복하는 기도는 바른 기도가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반복하는 기도는 잘못된 기도일까? 반복하는 기도가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요, 예수님도 반복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쫀득쫀득하게 그렇게 될 정도로 기도를 중심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대동소이한 똑같은 기도였습니다. 바울도 눈병이 있었죠. 그걸 고쳐달라고 똑같은 기도를 3번 했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것만 3번입니다. 더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 기도가 잘못된 기도냐? 아니요. 기도를 반복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자세나 태도가 문제였던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은 안주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목적이 있었고, 그래서 주술을 하듯이 주문하듯이 그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은 형식에 그쳤고 실제로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았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마을에 나가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오랜 시간을 기도했고 두 손 들고 흔들면서 그들이 기도했던 겁니다. 그것을 보신 주님이 이제 그만둬라. 그리고 그런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자신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지신 주님, 그 주님도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같은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면 안 됩니다. 중언부언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도 사도신경을 했습니다. 사도신경을 하고 주기도문을 하면서 주술하듯이 그냥 줄줄줄 암기한 것 가지고 그렇게 했다면 사도신경 주기도문은 중언부언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갖지 못하고 마음 다한데 빼앗기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면 이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고 중언부언의 예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주님 산상에서 가르치신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주님께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중언부언하면 안 돼요. 예배도 찬양도, 찬양을 할 때 여러분 가사를 생각하면 이렇게 찬양합니까? 그냥 합니까? 아마도 대부분 내 주를 가까이 하게 이거 그냥 할 거예요. 근데 그 가사 속에 들어가면요 은혜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늘 그러잖아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뜻을 생각하면서 읽고 찬양하고
그래야 된다라고 제가 늘 얘기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고 책망 안 하시고 그래요.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실 예배입니다. 당신을 찾아와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을 싫어할 이유가 1도 없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는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책망하실 겁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예배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고 누리는 통로를 열어가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보고 우리는 그 말씀을 잘 받들고 말씀이 원하는 말을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요, 우리의 필요를 너무 잘 아시는 분이요,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흠이 없으신 분이요, 완벽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성경에 말해요.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이 죄라고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조 목사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도해야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기에 기도를 쉬는 죄 범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께 찾아와 간구하고 간청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때 오늘 말씀의 가르침처럼 형식적으로 기도하지 말고, 중언부언하지 말고, 자기 목적을 위해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 오늘 성경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갚으시리라. 우리는 그냥 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의 목적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 내가 복을 받기 위해 한 게 아니라 그대로 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시고 너희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요, 하나를 받았으면 하나 주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은요, 넘치도록 흔들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고, 할렐루야, 30배, 60배, 100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될 존재들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때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시간에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을 세워주시고 은혜하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하시고 열려주시고 풍성케 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산상수훈, 산에 올라가셔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겁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를 위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면 안 된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된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받으시고 기도한 자의 형편과 처지와 목적을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치료하시고 세워주신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간구합시다. 말씀대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언부언 중단하시고 다른 사람의 인정받기 위한 목적을 가진 기도를 이제는 끝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바라시는 이 기도를 드린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형편과 처지를 읽으시고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힘들면 업어주시고 안아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또 받고 이 말씀대로 기도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여러분들에게는 복이 임하는 통로가 활짝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